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요. 멧돼지 한 마리가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서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디 쥐 한 마리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파. 근데 웬일이에요? 사과가 한 덩어리가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먹어버린 거예요. 허겁지겁 확 먹었습니다. 멧돼지가요, 더 먹고 싶어서 주변에 뭐가 없나 막 찾았습니다. 땅을 막 팠습니다. 코를 디밀고 땅을 파고 앞발로 막 땅을 팠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온 땅을 다 파봤는데도 발이 헐고 입이 헐고 코가 헐고 기진맥진해서 벌러덩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나무 위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위를 봐야지요, 위를. 그죠? 땅을 보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요, 기진맥진하고 벌러덩 자빠지는 겁니다.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위를 봤으면은,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그 시간을 줄였을 텐데, 그죠? 그 멧돼지도요, 기운이 있을 때 딱 위를 보고 나무를 한번 들이받기만 해서 뚝뚝뚝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기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코는 헐고 입은 헐고 발은 헐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모든 것의 해결의 요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거기에 삶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록 일정 시간의 슬픔은 있지만 더 큰 것을, 보화보다 값진 것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나는 비록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얻은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슬픔이었던 거예요. 한나는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한나가 사내 아이를 구한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사내 아이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사실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진실된 기도는 틀림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찮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에게서도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스스로 바치고 희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의 기도 가운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겪는 손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몸을 제어하고 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분간 얻었던 손실은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록수는 한여름에 아주 모질고 천둥번개가 치는 소나기가 우악스럽게 내리는 그 밤을 지내고 난 다음날 가장 새파랗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내려치고 소나기가 내려치고 그 다음날 가장 새파랗다고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나는 그 슬픔을 위하여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뒤에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17절에 드디어 그 제사장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당장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믿고 내려간 거예요. 거기 한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끝에 있는 것처럼 내려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당장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한나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약속을 믿고 내려가고 그 얼굴의 수색이 없어지게 되는, 눈물을 닦고 이마가 펴지게 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를 최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집어 보면은요,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한 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나를 최고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게 했거든요. 한나는 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녀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어머니가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자녀들이 있다면은 다른 데 입학시킬 것이 아니라 사무엘 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그 S대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슬픔들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린 거지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을 충실히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일은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우리에게는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일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의 일, 형제 자매를 돕는 일, 그러한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제대로 차렸구나,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